할렐루야. 아이고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도 춥다 해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별로 안 춥네 그랬더니 본당에 왔더니 온도가 5도더라고요. 내가 여기 와서 본당의 그 수은주가 5도인 건 처음 봤습니다. 춥긴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평안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 또 눈까지 와가지고 30잘 보내셨죠? 네,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 하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그 초기 사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 9장과 10장에서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늘도 많이 등장했지요. 이 예후는 어떤 존재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인데 사실은 아합의 가문이 아니라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아합, 오늘 요람까지 이 오므리 왕조, 아합 가문으로 불리는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제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봤죠. 일찍이 그 열왕기 상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죄를에 대해서 이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의 멸문지화를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이제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될 거라라고 하는 그 심판이 이제 경고가 완전히 그 경고를 완전히 성취시킨 사람이 오늘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쭉 9장을 읽었지만 10장까지 9장에서는 이제 요람이 죽고, 요람은 이제 이 오므리 왕제의 네 번째 왕입니다. 오므리로 시작해서 요람까지 네 번째 왕인데, 이 45년 동안 오므리 왕조가 통치를 하고 4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람의 이제 그 죽음, 그 전에 이제 이 엘리사가 그 제자를 하나 보내서 예후에게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기름을 붓죠. 그리고 예후가 같이 있었던 군대 장관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이 군을 장악하는 장면, 그리고 요람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요람과 함께 누가 그곳에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과 함께 누가 남유다의 누굽니까? 아하시아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을 죽이면서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같이 죽이게 돼요. 왜요? 이 아하시아가 사위가 되었거든요. 이 아합 왕조의 사위가 되어서 그곳에 마침 같이 있었는데, 이 그 요람, 아하시아,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죽입니까? 그때 이 아합의 이제 아내였던 요람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이는 장면. 그리고 내일 10장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남아 있는 사람들, 아합의 이제 아들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아합의 아들들 70명, 그리고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아합을 섬겼던 사람들, 왕조에 속한 사람들, 협력자들, 거기다가 아하시아 왕, 그 북이스라엘 방문했던 아하시아 왕,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나오면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아하시아 왕의 형제 42명까지.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 70명 다 죽이고 그에 속한 사람들 다 죽이고 아하시아 왕과 그의 형제를 42명을 죽이고, 이게 완전 말 그대로 멸문지화를 이제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로 시작해서 여기 지금 아합, 요람으로 이제 이어온 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성기의 시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그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그러나 결국 문제는 뭐예요? 이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악한, 가장 타락한 그런 왕조가 되었던 거죠. 이 오므리 왕조의 시조인 오므리는 이 우상 숭배를 법제화했어요. 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법으로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오므리가 그것을 이제 법제화했다면 아합이 그것을 실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를 정착시켜 버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역할을 한 거죠. 이로 인하여서 이 멸문지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예언을 받게 되고, 결국 오늘 요람 예후를 통해서 그 모든 심판이 완전히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오늘 뭐 이 15년 후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15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 말씀에서 1.1획도 틀림이 없이, 가감이 없이 완전하게 실행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일어나 그 하나님의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의 실행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축복과 저주의 측면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므리 가문은 반대로, 정반대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어지는 그런 완전히 이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두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이 아니라 뭐한 거예요? 유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우리에겐 1000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하루다. 그러면서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기다리시는 거죠. 참으시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오늘 이 아합의 오므리 왕조 아합 가문처럼 결국 하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심판이 실행될 것이다. 그 심판이 실행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보여주신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말씀, 모든 디테일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의 일이면서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부터 계속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날까지 이 기간은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실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아합 가문의 저주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덩달아서 누구까지 오늘 다 심판을 받았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그의 형제들까지 심판을 당했어. 왜? 악한 자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무리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편 1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똑같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만남의 축복이죠.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이 추위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